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스바냐 3장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제목을 이렇게 뒀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됩시다. 한번 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기쁨이 됩시다. 오늘 사실은 주된 제목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고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 변화된 우리를 두고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지만은 특별히 우리가 성경의 찬송을 보면 CCM 복음성에서 오늘 아침에도 불렀습니다만은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기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렇게 세상을 내려보실 때에 참 이게 눈살 찌푸리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눈살 찌푸리는 일들. 그거 아니라. 왜요? 죄짓고 어두움에 그늘에 많은 사건들이 있어요. 눈살 찌푸리는 일들.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누구처럼요? 노아처럼. 또 여러 역대 왕들 가운데서 다윗 왕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사람은 언제나 생활 속에서 행복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는 데는 늘 불안하고 두려워요. 아멘.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이 되기 원하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삶은 언제나 생활 속에서 뭐라고요? 행복이 넘치는 거죠. 기쁨과 즐거움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나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네. 이 고백과 이 찬양이 우리의 삶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기적으로 오늘 아침의 말씀은 14절에서 출발됩니다만은 우선적으로 스바냐는 어떤 책인가라는 것을 먼저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시대적으로 스바냐는 요시야 통치 시대 요시야 왕이라고 있어요. 16대 왕 요시야 왕이 있는데 이 요시야 왕이 등극하면서 종교 계획을 새롭게 단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동시에 그때의 선지자가 누군가 하면은 스바냐 선지자죠. 이 스바냐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품어주신다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이 스바냐가 무엇보다도 이 자기의 신분은 아마 1장 1절에 보면은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때부터 그 아몬의 아들 그러면은 아몬이 누군가 하면은 므낫세의 아들이 아몬이죠. 사실 이 5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에 유다에서 오랜 정치를 50년 동안 50년 넘는 정치를 한 왕이 두 왕이 있어요. 그 52년 동안 통치했던 우시야 왕이 있고 55년 동안 최고 긴 세월을 통치했던 왕이 누구냐면은 므낫세라는 왕이 있어요. 근데 이 55년 동안 통치하는 가운데서 얼마나 마지막에 악한 일을 많이 했는지 모르겠어요. 왜냐? 그 내부적으로 풍성한 풍요를 누리면서도 불의를 행하고 악을 행하는 집단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고 또 그 사이에 이방 종교들을 막 끌어들였어요. 대표적으로 바알과 아세라, 몰록신 이런 신들을 막 끌어들이면서 자기 아들을 제물로 올려드리는 이 악한 모습도 없지 않아 있었고 하나님을 그동안에 섬겨왔던 이 나라가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는 세월들을 보내는 일들이 있었어요.
참으로 역대에 있어서 55년 동안에 우상 끌어들이고 또 이방신들을 끌어들여서 온 나라가 이 혼탁한 시대 속에 살아왔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아들이 이 므낫세 왕이 죽고 나서 그 아들 아몬도 희망이 안 보이는, 아몬이 얼마나 악한지 자기 아들을 제물로 올려드리는 것을 보면서 이 반정이 일어나서 저 왕은 있을 수 없다. 어떻게 아들을 제물로 올려드리느냐. 그래서 이 아몬은 2년 만에 죽게 되는 거죠. 극적으로 그의 아들 요시아가 몇 살? 8살의 왕이 되는 거예요. 8살의 왕이 되어가지고 정말 썼을 때에 제사장들이 많이 간섭하고 또 선지자들이 이렇게 오늘 보니까 여기에 스바냐도 그 시대의 선지자로서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악한 길 정말 범죄하는 일들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고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이 스바냐는 강력하게 이 요시아가 이렇게 정치를 이끌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하는 거죠. 그때에 이 어린 나이지만은 요시아가 여봐라, 우리가 역대적으로 섬겼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시냐? 하나님의 성전에 한번 가보겠다는 거죠. 어린 나이에 성전에 가봤더니 성전이 먼지가 펄펄 날고 있어요. 그 성전들에 풀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저기에서 성벽이 허물어지고 성전 문짝이가 썩어 나자빠지는데도 아무도 고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왜 이러느냐 했더니 누구 하나 이 성전을 관심을 안 두고 있습니다 했을 때 이 요시아가 여봐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않느냐? 우리가 성전을 개축하자, 성전 수리를 하자, 그렇게 된 거죠. 근데 성전 수리를 하다 보니까 성경책이 하나 나왔는데 자기 손에서 잡힌 이 두루마리 성경을 읽다 보니까 큰 충격을 받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떤 책이냐? 구약 성경 신명기를 딱 펼쳐서 하나 한 장 한 장 읽어갈 때마다 자기 마음이 어떨까요? 속이 아픈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너무 뜨거워지는 거예요. 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할아버지와 아버지 때에 너무나 악한 일을 했구나. 그러면서 그의 굳은 결심이 뭐냐면은 지금까지 이방 신들을, 이방 성전, 신상 성전들을 다 깨뜨려버리는데 이 요시아가 결단한 거예요. 그래서 여봐라, 전국의 모든 처소에 이 이방 신전들을 다 깨뜨려라. 그리고 나서 또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우상도 다 깨뜨려버리라. 오직 우리는 누구만, 하나님만 섬기겠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하면서 이 정치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새로운 움이 트고 새로운 힘이 나는데, 불행하게도 이 요시아 왕이 8살의 왕이 되지만은 길지를 못했어요. 31살의 전쟁에서, 그러니까 31년 동안 통치하고 39에 그냥 갑자기 바벨론 나라와 여기에 애굽이 전쟁을 치는데 그 길목선생에서 안돼, 우리나라를 밟지 마라 그러고 있다가 가로막다가 갑작스럽게 창에 맞아서, 화살에 맞아서 죽은 왕이 므낫세 왕이에요. 그러니까 대대적으로
이렇게 종교 단행을 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심지어 6월절까지 지키면서 온 나라가 새로운 종교 계획이 일어나는가 했는데 갑자기 왕이 죽고 보니까 구심점이 됐던 왕이 무너지니까 이 백성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오히려 이상하게 엉뚱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나라가 온 천지 우상화되어 가고 하나님 믿어봤자 소용이 없다. 왜? 저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을 가지고 믿어왔더니 이 요시야 왕이 갑자기 죽으니까 오늘날도요. 잘 되어갈 때는 하나님이 돌봐주셨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셨다. 그렇게 믿지만은 갑자기 집안에 질병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갑자기 죽게 되면요. 그 자녀들이요.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뭐 때문에? 아니 그렇게 우리 엄마가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잘 믿었는데 왜 저렇게 우리 엄마가 갑자기 절대 누구보다도 열심을 가지고 왜요? 신앙생활하고 헌신했는데 왜 저렇게 갑자기 암이 걸리고 갑자기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하고 세상을 떠나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자식들이 믿어봤다 소용이 없구나 그러면서 세상 길로 가는 거예요. 이럴 때에 여기에 답답한 여기에 스바냐가 이거 아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뜻이 있단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다. 사실 앞에서 얘기하는 스바냐는 헐결정이 있지만은 이 전쟁 앞에서 무기토 전쟁에서 갑자기 쓰러지는 그 원인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미운 짓 한 것이 아니라 이건 좀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 이 전쟁은 나에게 유익이 됩니까? 손해가 됩니까? 뭐 해야 되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없는 이 일이 진행되는 거예요. 성급하게 자기 생각이 이거는 우리 땅 한 평도 안 돼. 그리고 딱 막아서는 순간에 그런 불상사가 있더라는 거죠. 우리가 다급한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기도하는 일이 우선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섣불리 생각하면 큰 실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요시야가 큰 실수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묻지 않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갑자기 자기가 먼저 하늘나라로 가버린 거죠. 그 위에 백성들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자기 속에 보는 대로 여기저기 다니면서 우상 섬기고 자기 유익대로 불의를 행하는 그때에 여기 스바냐가 얘기합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1장에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2장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부추기는 여러 나라 민족들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다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나 하나 남은 자가 있단다. 그는 다 썩어 문드러지고 나라가 부패되고 나라가 질서가 잡히지 않는 혼탁한 시대일지라도 그러나 그 가운데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백성들이 있단다. 그 백성들을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남은 자라는 거예요. 남은 자.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일지라도 우리는 십자가 바라보고 예수님 의지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자라고요? 남은 자일 줄 믿습니다. 이 남은 자에 대한 축복이 있게 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3장에 들어가서 너희는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지 않을 때는 곧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어떻게? 70년이라는 세월 속에서 우리는 어두운 세월이 될 것이고 고난과 고통의 세월이 있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 속에서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다시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아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 속에서 때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을 하나님이 쓰시는데 앞에서 묻는 얘기가 그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의인인데 불의한 자들이 저렇게 득세합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 왜 심판하냐?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십니까? 할 때에 바벨론은 내가 쓰는 종이고 내가 쓰는 도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구를 통해서 너희들이 철저히 깨닫고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는 다시금 축복이 있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서는 자녀들을 때리기 위해서는, 자녀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요. 됐었나? 네. 뭐가 필요하냐면 맹매가 필요해. 사랑의 매가 필요해. 때로는 어릴 때부터 이건 된 거다, 안 되는 거다, 이건 옳은 거다, 이건 나쁜 거다, 이렇게 하나하나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돼. 이게 어느 정도 크면은 이게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하고 끌어안을 때는 힘에 붙여서 그때는 이미 늦었거든요. 고등학교 가니까. 그러니까 정말 아이들이 어릴 때에 철저히 아이들을 가르치고 깨우쳐주고 훈련하는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 장성해서 바르게 곱게 바른 길을 갈 때에 그때는 간섭 안 해도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도 이 바벨론을 통해서 혹독한 이 억압과 훈련을 통해서 눈물을 쏟게 하고 아픔과 고통을 갖게 하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참 보기 민망한 일이 있지만은 그래도 참는 거예요. 아이를 군에 보내놓고 아이들이 군대 생활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조교 앞에서 이 내 사랑하는 자식이 뒤로 물러 앞으로 가 뒤로 가면 철장에서 뻘뻘 뛰기도 하는 그 부모가 보는 때는 뭡니까? 안쓰러운 거죠. 적당하게 적당하게 넘어가면 되는데 그걸 철저하게 조교가 밟아가면서 혹독하게 훈련시키면서 막 할 때 너무하지 않는가 하지만은 그 과정도 다 필요한 거예요. 거기에서 뭡니까? 강인한 체력이 나오고 강인한 정신이 나오는 거죠.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훈련시켜서 우리가 잘못된 것을 고치고 바른 길 가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훈련 기간이 끝나게 되면은 이 스바냐가 얘기하는 거예요. 14절. 우리가 14절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볼까요? 앞으로 옮겨서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기에서 세 부분입니다. 여기 보니까 시온에 따라 부르고 이스라엘아 부르고 또 뭐라고 부르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 따라 똑같은 얘기죠. 이거는 어디입니까? 남유다에 대한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얘기겠죠. 시온에 따라 이스라엘아 예루살렘아 이 얘기는 똑같은 얘기죠. 다시 얘기하면 저가 누구죠? 김두옥 목사. 김두옥 목사로 들려집니다. 이 또 저 동해 가면은 통장이라고 들려져요. 또 무슨 위원회 가면은 바르게 살기 위원 김두옥 위원 이렇게 되거든요. 위원님 이렇게 되거든요. 네. 목사님, 통장님, 위원님 이렇게 불려지는 일이 있어요.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김두옥을 얘기하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이스라엘아, 예루살렘아, 시온아 똑같은 얘기죠. 오늘은 이게 다양하지만은 주 관점은 뭐냐면은 우리가 슬퍼할 것이 아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고난 끝 해방을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바벨론에서 그 눈물의 세월이 있지만은 이제는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는 다 하나님께서 해제. 그러니까 그 끝나는 시점에서는 뭐랄까요? 노래하는 거죠. 기쁨이죠. 노래할지어다. 기쁘게 노래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이건요 억압에서 핍박에서 그 곤욕스러운 세월 속에서 하나님은 이제는 끝 해방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의 애굽에서 해방되었던 것처럼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억압되었던 세월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엑소더스 해방시켜 주시는 일이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일제시대에 36년 동안에 억압되었지만은 풀어지니까 그때는 뭡니까? 온 백성들이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 만세 만세 불렀던 8.15 해방의 기쁨이 있었던 것처럼 이들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살았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실 우리가 해방된 것도 가만히 엄격히 보면은 우리가 노력해서 해방된 거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극적인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70년 동안 자기들이 바벨론에게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었어요. 그저 눈물로 회개하는 그 순간 남은 자들의 그 돌이킴이 그들에게 은혜와 긍휼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이 기쁨이 우리에게는 그저 해방되었는가 보다 그렇게 맹맹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기뻐할 일이라는 거예요. 노래할 일이라는 거예요. 절거리 하나님을 높여 찬송해야 될 줄 믿습니다. 노래할지어다 기쁘게 노래 부를지어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높여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바다를 건너와서 그 한 사람도 빠져 죽지 않고 양 한 마리도 바닷속에 잠기는 일이 없을 때에 그들은 그냥 우리 건너왔다, 우리 기분 좋다, 그래 끝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모든 백성들 하나같이 뭡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소리가 온 중동 지역의 나라들이 그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들렸을까요? 여리고에 누구 귀에 들렸을까요? 라합 귀에도 들렸다는 거예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시푸른 홍해바다를 건넜단다. 그 누구의 힘으로? 자신들의 힘이 아니라 그들의 신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건너왔다는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할 때에 우리 주변이 어떻게 될까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찬양이 없는 삶을 살 때는요, 누가 득세할까요? 마귀 사단이 득세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언제나 어느 장소에든지 어느 심령이든지 마음속에 뭐만 있으면, 찬양이 있으면 우리는 회복이 되고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그게 뭡니까? 진정한 축복의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존재가 뭡니까? 그분을 노래하는 존재예요. 그분을 기쁘게 찬양하는 존재예요. 아멘. 이사야에서 얘기하는 것이 뭡니까? 나는 이 백성을 내가 지었나니 뭐 하기 위해서요?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까지나 누구를 찬양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일 때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엄청나게 두들겨 맞고 여기저기서 아파서 제대로 움직이지를 못하지만은 누구를 생각했을까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 고통 속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찬양할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옥문이 터지고 그 작고가 다 풀려지고 자유한 몸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더라는 거죠. 아멘. 찬양은 기적을 만듭니다. 시작. 찬양은 기적을 만듭니다. 찬양할 때 울상 짓지 마세요. 찬양할 때 짜증내지 마세요. 찬양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쁘게 즐겁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14절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작은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얽매여 있던 것들 다 풀어내실 줄 믿습니다. 지금 내 마음속에 눌리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내 마음속에 근심이 있습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할까요?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에 하나님은 거기에 모든 것들을 열어줄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찬양의 이유는 15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스바냐는 찬양의 기쁨을 이렇게 얘기하는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15절 봅니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내셨으며, 두 번째 이스라엘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예. 첫 번째가 뭐라고요? 내 형벌을 제거하였다. 그동안에는 나의 죄 때문에 온갖 핍박과 억압을 당하게 하고 곤욕을 치르고 역경 속에 있었지만 이제는 끝났다는, 해결됐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15절에서 내 형벌을 제기하여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들이 그마침 눈물의 빵을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을, 이제는 내가 그 형벌, 그 징계를, 내가 징친 것을 이제는 바벨론의 그 몽둥이를 꺾어놓겠다는 거죠. 내려놓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내 원수를 쫓아내며, 원수가 뭡니까?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무겁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쫓아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을 내가 더 질 필요가 없는 거죠. 누가? 주님께서 다 풀어내실 줄 믿습니다. 네. 주님 오늘도 여전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네. 주님 앞으로 돌아오니까 이 원수들을 다 쫓아내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고 나를 무겁게 하는 모든 것들을 쫓아내시며, 동시에 이스라엘 왕 여호와, 누구의 왕이라고요?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누구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다는, 내 가운데 계시니, 우리 가운데 계신다. 내 가운데 계신다는 것은 뭡니까? 나와 함께 한다는. 아멘. 이것이 임마누엘인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 한번 해보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혼자 있을 때는 너무나 무겁고 힘들어요. 그러나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누가 함께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면 돈돈하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걱정 없어요. 지금 내가 병들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면 그 병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지시면 한순간에 끝날 줄 믿습니다. 예수와 함께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무거웠던 것, 염려되는 것들은 누가? 주님이 해결하신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함께하고 있음을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를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우리의 원수들을 다 쫓아내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뭐가 없더라? 전혀 두려워할 것 없다는 거예요. 염려할 것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40장 11절에서 얘기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는 거죠.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말씀하신 줄 믿습니까?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든든한, 거기에는 그 분명한 하나님의 백그라운드가 내 앞에, 내 옆에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16절, 그 날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있는 날, 곧 신학에 와서 그리스도가 오시는 날,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리스도의 초림과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하는 그때에 예루살렘, 봅시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너릇거리지 말라. 여러분, 손을 너릇거리다, 어깨를 쭉 내린다, 이게 뭡니까? 낙심하는 거죠. 절망이죠.
그게 여기에는 아무런 의욕이 없는 거죠. 축 늘어져가지고 빠져있는, 힘 빠져있는 이 모습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해요? 지금까지는 무겁고 힘들어서 너희가 어깨를 힘을 늘어뜨리는 그런 모습이었다면 이제는 뭐 하라는 겁니까? 너희들은 힘을 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일어서라는 거예요.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한번 해봅시다. 손을 늘어뜨리지 맙시다. 손을 늘어뜨리지 맙시다. 이 얘기는 뭡니까? 힘을 내자는 거예요. 네.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에 16절은 그날에 주님이 오시면은 우리는 염려가 앞에서 염려할 것 없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자기 이름을 보면서 저희 이렇게 두어가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네가 현실이 어렵느냐? 낙심하지 말고 위축당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멘입니까? 아멘. 오늘 하나님은 강력하게 이 아침에 얘기해요. 너희 손을 왜 늘어뜨리느냐? 나 아무 소망이 없다고 얘기하느냐? 나는 절망뿐입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하는 사람에게 주님 오늘 얘기하는 그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누가 함께 한다고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 그 어깨 늘어뜨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 존재 자체를 내가 기뻐한다. 오늘 17절은 분명한 것은요, 우리 존재 자체를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17절 우리 같이 봅시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다시요, 잠깐 여기까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누구 가운데 있다고요? 너희 가운데, 내 안에 있다. 믿습니까? 아멘. 우리 아무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 하나님인 줄 믿습니까? 아멘. 믿으세요. 우리 가운데 계시고 그분은,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다 땅에서 살아 지옥으로 내려가는 자가 아니라 하늘로 올려오자는 구원받을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또 하나님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우리들 자신들을 기쁨을 두고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참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에 보면은 만물을 지어놓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나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어떤 존재요?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의 심히 기뻐하는 자인 줄 믿습니까? 아멘. 저와 여러분들 그런 자예요. 예,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떤 자일까요? 하나님께서요, 정말 믿음으로 일어서서 물에 빠져 죽을까봐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 홍해바다를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야, 저 백성들이 나의 이 능력을 믿고 건너가고 있구나,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거기에서는 개중에서 어이구, 이 물이 들어가다 철썩 바다다 버리면 우리 죽는 거 아니야? 그리고 안 들어갔다면 그들은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믿음으로 건너가는 그 모습을 누가 보셨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다윗은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 모습, 내가 만물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무 자기도 아무 힘도 없는 그 양을 들녘에 키우다가 양이 정말 뭡니까? 낭떠러지에서 떨어져서 뒤로 돌 수도 없고 물러갈 수도 없는 그 가운데서 그 낭떠러지 바위에서 매매 하고 지금 구해주세요 구해주세요 할 때에 찾고 찾았던 이 목자가 저 낭떠러지에서 뒤로 돌아설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도와주세요 하는 때에 거기에서 그 막대기를 그 목에 걸고 그 뭡니까? 양을 끌어내서 그걸
어깨에 메고 친구들에게 와서 내가 이 양을 살렸다, 내가 이 양을 구원했다고 우리가 같이 기뻐하자 하면서 자기 목숨을 걸고 그 낭떠러지에서 가까스로 그 양 한 마리를 건져서 같이 기뻐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예, 뿐만 아니라 이것은 무엇보다도 정말 무엇보다도 집을 나간 아이가 다 탕진하고 알거지가 돼서 거지 모습으로 어깨가 축 늘어져가지고 고개도 제대로 들지 못하고 머리는 치렁치렁 늘어져가지고 좀 뭡니까 거지 행세, 제 이빨은 다 썩어가지고 제대로 이렇게 갖추지 못하는 그 냄새나는 모습이지만은 멋지게 해서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는 이놈의 자식 막대기를 쫓아가고 둘이 패는 아버지가 아니라 저 죽었던 아들이 저게 이제서 돌아왔구나 하고 팍 달려가서 그를 어떻게 해요? 끌어안으시는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존재, 그 아들이 다시 돌아온 데 대한 아버지의 기쁨이 온 동네 잔치가 불려지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결혼을 했는데 순풍순풍 아이를 낳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1년이 지나 2년이 지나 5년이 지나 10년이 지나서 아이가 생기지 않는 가정에서 아이가 하나 생기면은 그 아이가 얼마나 기쁜지, 그가 잠자는 것도 기쁘고 그가 노는 것도 기쁘고 그가 또 뭡니까? 재롱 비우는 것도 너무나 기쁜 거죠. 뭐가요? 그가 있음에 기쁜 거죠. 좀 생활 속에서 부족하고 또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지만은 그가 있음에 내 마음에 기쁨이 있다는 거죠. 아멘. 오늘 아침에도 어제 아래 금요일 날 오후에 잠시 전도했는데 주일학교 학생이 하나 긍정적으로 교회가 어딘데요? 그리고 사모님 따라서 교회 참 좋다. 그렇게 예배 한번 올게요. 그랬는데 오늘 약속은 지켜서 올라왔는데 또 할머니 뵈러 가야 된다고 간 것 같아요. 그 아이 정말 오랜만에 어린 아이일지라도 올라오니까 얼마나 기쁜지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거죠.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고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죠. 한 영혼이 죽게로 돌아올 때에 하나님은 그저 덩실덩실 춤추는 하나님이시를 믿습니다. 너를 잠잠히 사랑하며, 이 얘기는 하나님 무슨 뜻입니까? 했는데 아이가 그저 피곤해가지고 막 새로 잠자는 그 모습을 보고 그저 참 기쁨이죠. 아이가 잠자는 그 자체도 기쁨이라는 거죠.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아이가, 그러니까 저도 저 장가 가가지고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얻었던 아들을 안고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그러니까 아이고 집사님 애기 낳는가 봐요. 그러니 내 아들 낳았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12주가 넘는지 김집사 자네만 김집사만 아들 낳았어? 그 아들이 야단을 치시더라고요. 그때 젊은 나이지만은 내게도 아들이 있구나, 하나님이 주셨구나, 얼마나 기쁜지요. 그가 발발거리더라도 그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사랑스럽고 그만 보니까 힘이 생기더라는 거죠. 하나님도 뭡니까? 저와 여러분을 두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아멘. 기뻐하는 거죠. 사랑스러워하는 거죠. 그래서 잠잠히 사랑하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 아멘.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를 두고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노래가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노래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
거는 그월 대것을 전능자 전능자시라. 아멘 아멘.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아멘. 너를 잠잠히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 앞에서의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 오늘 주님 우리를 두고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며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줄 믿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다고 어떤 모습이든지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릴 때에 하나님 우리를 기쁘시게 받아주시고 너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실 줄 믿는데 하나님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철저히 돌이키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아버지를 참으로 이토록 사랑하시사 회개하고 돌아서며 주님 앞에 바른 길 나가기를 원하고 선한 길 나가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버지 참으로 즐거이 부르시며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안으시고 이 험난한 세상을 이기고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감당하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서시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가 지금까지는 나의 길, 나의 행함 속에 있었지만은 그건 잘못되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주님 앞에서 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 앞에서 순종하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하나님의 기쁨 되는 저들의 삶이 되기를 결단하는 우리 세임의 모든 식구들의 삶 속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